예, 좋은 날입니다. 여전히 저희들은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고 있네요. 살아가지게 되고 있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잘했든지 또한 무엇을 못했든지 성공을 했든지 실패를 했든지 원하는 것을 성취를 했든지 아쉽게도 탈락을 했던지 그 모든 대소사간에 있어서 그러한 요인에 따라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잘나서 시간을 더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되는 그 이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에 따라서 시간과 공간이 펼쳐진 것들이므로 우리가 하나님은 그 안에서 깨닫기를 간절히 또 원하고 계시고 그 무엇보다도 자기를 찾는 백성을 찾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죠? 오늘에 주어진 이 귀한 시간, 어떠한 의미로 이 모든 역사의 흐름 가운데에 삶의 의미를 정의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함께 공감하는 시간,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우고 중요하지만 저는 가르칠 자격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같이 하는 시간, 함께 공감하는 시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귀하게 깨닫고 또 귀한 존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자, 천국 카페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맘때 되면은 해야 될 말이 있어요. 이거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뭔가를 아시네요. 예, 그렇죠. 구독, 좋아요, 알림. 예, 여러분들의 이 소중한 한 번의 관심이 큰 동기가 되고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일이 잘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하루 24시간 가운데 우리의 의지적으로 사는 시간이 있고 의지와 다르게 우리가 또 이렇게 가야만 하는, 다녀야만 하는, 그걸 보고 삶의 의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그 의무까지도 권리적인 거로 이렇게 좀 누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다소 지치는 그러한 모든 삶의 영역들 가운데에서 누구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받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묵은 곡식이라는 것과 새 곡식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러면 묵은 곡식과 새 곡식 간에는 건너뛰어지는 현상이 있지. 새 곡식이 있는데 묵은 곡식을 먹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새로운 곡식이 오기까지는 묵은 곡식을 먹어야 되는 거는 맞죠. 최선을 다해서 1등으로 달려왔어. 묵은 곡식 시대에 성공도 했어. 그런데 이게 웬일이요? 내가 있는 양식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세곡식이라는 게 있네. 그러면은 묵은 곡식의 때와 세곡식의 때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세곡식이 출현을 하면은 당연히 그 눈이 어디로 가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성공을 했든, 자, 지금까지 실패를 했든, 그죠? 그러한 삶의 흥망성쇠라고나 할까요? 좌우지간에 개인의 영역 가운데에서도. 자, 그런데 묵은 곡식이 지나 새 곡식이 있을 때는 지금까지라는 기록 자체가 이 새 곡식 앞에 견줄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죠. 왜 그래요? 차원이 다르니까. 그리고 곡식도 곡식 나름이죠. 곡식도 특상품이 있고, 그 다음에 1등급이 있고 2등급이 있고 또 3등급이 있고 뭐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보건대 우리가 기회라는 것이 과연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기회이냐 라는 거, 그리고 어떤 기회를 잡을 것이냐. 기회라는 종류는 여러 가지잖아. 분야가 여러 가지니까. 그죠? 그리고 또 기회라는 기준이, 그 조건이라고 하죠. 그 조건이 또 다 다르죠. 응? 그러니 한간에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이런 말 있잖아요. 야, 공짜 조심해라. 기회라고 다 같은 기회가 아닌 거죠. 그러나 기회라는 게 오면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필요하다 싶으면 잡아야 되는데, 묵은 곡식과 새 곡식 사이에서 시대 교차 혹은 세대 교차적인 그런 삶 가운데서 혁신이죠. 묵은 곡식에서 새 곡식으로 넘어오는 혁신. 이 새 곡식이 얼마나 좋으면 그동안이라는 것에 대한 애정과 열정과 사랑과 정열을 그대에게 그러면서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쏟아 넣었을 텐데, 이게 뭔가가 사이클이 한번 바뀌게 되면 이게 또 새롭게 다시 시작이 되어버리네. 그쵸? 그런데 묵은 곡식 가운데에서도 새로운 했던 그런 정보를 받아들여서 그러한 새로운 양식의 모든 거를 맞추어 묵은 곡식 시대 가운데 맞추어 살아왔던 사람들은 새로운 곡식이 왔을 때 그거를 금방 수용할 수 있죠. 수용이 되죠. 근데 수용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시대의 변환적인 것이죠. 묵은 것에서 새 것, 옛 것에서 새 것이라는 거. 근데 그렇게 한 번에 훅 넘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개념적으로는 알지. 묵은 것과 새 것. 지금 언어로 표현되어지고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또 이거를 뭐 영어로 하든 올드라고 하든 뉴라고 하든 아니면 일본어를 하든 아니면 히브리어로 하든 헬라어로 하든, 그죠? 뭐 중국어로 하든 각 나라 언어를 다 통달해서 각 나라 언어로 말한다고 해서 그 표면적인 걸 안다고 아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단어풀이 하십니까? 단어풀이 할 필요한 곳에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필요한 곳에서 100점을 맞아야 되겠지. 그죠? 그러나 요구하는 것이 있잖아요. 의도가 있다 이거요. 성경도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는 것인데, 성경은 예언적인 것은 사설에 풀 것이 아니요 그랬죠. 그리고 이사야에 보면 하나님의 책을 자세히 보라 됐습니다.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인가요?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공감하고자 함인가? 정말 1등부터 꼴찌까지 그동안의 것에 했던 그런 개념적인 것으로 성경을 과연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또한 나의 삶의 진로, 나의 삶의 가치, 사람이라는 그런 가치, 역사에 대한 그런 바른 가치가 과연 그런 곳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셨어요? 제가 좀 찾는 게 둔하네요 오늘은. 예, 고린도 전서라고 있어요. 예, 고린도 전서 2장을 한번 보실까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것인데, 그렇죠? 성경에 대한 모든 것들은 짝이 있는 것이고, 또 성경을 주셔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오늘날의 시대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을 것인데, 성경은 지나간 역사를 다루는 것도 있죠. 그래서 역사적인 거를 이 관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일하다는 것과 이 모든 세계가 유일성의 역사를 따라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언젠가 언급을 했듯이 그러한 역사적인 자료와 사실적인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창조과학회의 그러한 운동을 통해서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역사의 그 창조의 비밀을, 그런 것들을 소상하게 낱낱이 그렇게 알려주는 그런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랬죠? 예. 그래서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사실적인 것을 이렇게 증거를 해주는 것도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위신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많이 보면 느끼실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그 똑똑함이 창조한 게 아니거든. 사람에 의해서 창조된 게 아니거든. 그 창조된 모든 것들에 대한 지혜와 계시적인 거를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해서 또한 과학적인 지각과 지혜를 통해서 또한 그런 기회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지식과 바른 정보, 바른 지식과 바른 정보를 제공해 주는 일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역의 현장 가운데에는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존경할 만한 자는 존경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 두려워할 자는 두려워하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많은 메시지를 주는 관점에 주는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있어서 조금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면 사실적이라는 거. 사실이 아니면 믿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과학적인, 그런 사실적인 그런 근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맞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또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과학적인 그런 근거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렇게 본 바로는 그 김명현 박사님과 또 그 이재만 선교사님의 진행되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지식과 정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또한 지각이 열리는 그런 또 하나의 차원의 문을 여러분들은 걷게 될 거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실 때에, 그렇죠? 이루실 때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가지고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여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정통한 계열인가, 우리는 이런 것들까지도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가 분별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또 이렇게 조심성 있게 제가 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다른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래 말하는 사람들은 단순해서 어떤 오해의 소지를 갖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한 의도로 말하는 것도 오해받을 수도 있는 그런 여지들도 많이 있어요.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닌데, 예. 어쨌든 간에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그래서 말입니다. 그래서 2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2장 10절 고린도 전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10절
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나요? 그런 내용으로 못 찾았어요? 딴 생각하셨구나. 바로 옆에 그 표면적으로 바로 이 근처에 있다고 그래서 집중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통하기 마련인 건가 봐요, 여러분들. 자, 보면 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봤어요? 여러분도 보셨어요? 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죠. 그러면 통달자 외에 통달 완전한 거, 완전체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또 그 자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 자체가 아니고선 어떻게 통달할 수 있습니까? 지식적으로, 지혜로, 다른 만물적인 요소로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그렇죠? 예. 자, 그 하나님에 대한 거는 정확한 그 포인트가 있다면 바로 성령에 주목하시고 또 통달이라는 그런 말에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된다 이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부연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2절에 11절에 보니까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당연한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는 그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위성.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그 입장에 되어보지 않고는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데 어찌 눈에 보이네 안 보이네 그러면서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서 그죠? 그런 존재 여부에 대해서 또한 창조 여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죠? 예. 함부로 판단을 내들면 안 되겠죠. 또한 또 이방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 이스라엘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오해와 또 분열과 시기와 아닌 것 같지만 시기와 분열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새 것이라는 것이 표면적으로 교단만 새로 세우고 바꾸고 교회만 옮긴다고 해서 그것이 표면화가 새 것이 되는 건 아니죠. 그죠? 새로운 것은 완전히 차원이 완전히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뭔가 성질이 완전히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은 것과 새 것이 올 때는 새 곡식으로 갈 때는 갱신이라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갱신이라는 거. 왜?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이 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보존의 법칙까지도 예수님이 그 말씀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그에 따라서 마땅히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은 일단 당연한 것이 아니겠냐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자기가 아는 것으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대변인 것처럼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이라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사정을 아뢰었고 아들이라도 자기가 아는 지식가 가지고 마음대로 휘젓고 다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초림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대속을 해주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병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 살려주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렇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너무나 많은 분열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진이 아니고 뭐겠냐 이거예요. 영적으로 세상적인 지진은 땅이 갈라지는 현상이잖아요. 그죠? 땅이 쫙 갈라지죠. 이 천재지변이라든가 이 땅이 갈라지는 거
대륙이동설례라는 것도 그 창조과학회를 통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재밌어요. 사실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거 없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첫째는 하나님의 영이지만 또 두 번째는 정직하게 그렇게 모든 요소들이 이렇게 하나를 이룰 때 영적인 것이든 과학적인 것이든 그렇죠? 그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라면 또 모든 것들은 하나로 분명히 일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판단을 많이 하더라 이거요. 판단을 많이 하더라. 또 시기하더라 이거요. 그리고 자기 것이라는 자기 소유적인 자기 집착, 그 자가당착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시대예요. 지금 혼란의 시대이고 이런 것부터가 혼란이에요. 뭔가 뜻이 일관되지 못하는 거, 자꾸 분열되는 거, 새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분열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보면 다시 볼게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똑같아요. 자꾸 반복이 되는 구간이 있어요. 마지막 때를 설명하고자 하나 하더라도 아니 결정적인 거 하나 속 시원하게 말하지 뭘 자꾸 빙빙 돌리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과정 없이 되어지는 거 없습니다. 그죠? 그 건넘는 거죠. 그런 거는. 그러나 한 가지 주어진 거라면 하나님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자세히라는 것은 앞으로 쭉 발빠르게 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좀 더 샤프하신 분들은 벌써 무엇을 얘기할까 다 알고서 쫙 먼저 판단하고 그렇게 미리 알아들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자세히라는 것은 반복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반복. 또 같은 얘기를 할게요. 마태복음 11장 보면 반복인데 왜 반복하느냐. 역사가 이루어져야죠. 이루어질 때까지 아니겠어요? 될 때까지 해야 되나요? 될 때까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여기 보니까 계시를 받는 자잖아요. 그러면은 이 계시라는 것도 누구의 계시냐? 결과적으로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읽었던 성령이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말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좋은 거를 주시는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니라는 걸 알겠죠. 그렇죠. 뭔가 질서가 필요하잖아요. 그 질서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죠. 그죠? 근데 다 하나같이 예수라는 이름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제일 경계한 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는 이러한 징계적인 훈계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계시받는 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은 영인데 하나님이 계시라는 거는 보여준다는 의미잖아요. 그 본다는 주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지만이 본다는 얘기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렇죠? 그러면 그 시대에 계시를 받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학술적인 어떤 지혜를 지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은사자를 통해서든 아니면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택한 은사자이든 간에 그렇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일률적으로 그러한 분별력을 가지려고 노력을 안 하고 무조건 또 말씀을 드리지만 조심성 있는 말이지만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중심주의적인 무슨 인간 영웅적인 그러한 사고방식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절대 갈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혈과 육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 알잖아요. 그 혈과 육이라는 것이 이 표면적인 것도 있지만 뭐예요? 육적인 생각, 그죠? 혈연전 학연, 이미 영적인 시대로 도래했는데 혈통적인 유대교적인 전례를 따라서 예수님을 판단하려면 되겠냐 이 말이요. 그러하듯이 새롭게 출발해야 될 때는 새로운 지각과 새로운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준비할 거는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자세가,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죠. 자, 그러니 다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하는 것인데, 그럼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모든 것을 그냥 함구하신 채로 비밀로 하시겠느냐라는 게 아니죠. 알려주신다 이거예요. 알려주시겠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문제는 뭐냐면 이 새로운 거를 받을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시대에 없다는 겁니다. 드물다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쭉정이들도 같이 자라기 때문에 쭉정이는 과로서의 쭉정이적인 논리와 쭉정이적인 신앙관과 주인에 대한 관념과 쭉정이적인 역사적인 관념들이라는 것도 있거든. 그러하기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추수 때에는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죠. 둘 다 내버려 두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무서운 말씀이죠. 자유와 내팽개치는 것은 다른 거죠. 왜 우리가 신부예요? 하나님이 신랑이,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구속을 가지고 있는 자, 구속해 주시는 자와 구속의 대상이라는 거의 점에 대해서, 그렇죠? 신랑과 신부인 거예요. 여자만 신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분법적으로 남녀관계 이런 게 아니잖아요. 뜻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이치로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이렇게 성경을 전하신 분들도, 예언을 하신 분들도 사람의 생각으로 말한 거래요? 사람이 연구한 거래요? 아니죠. 직접적인 계시는 직접적인 계시의 계열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한 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확인해 보니 성경이 사실이다라는 그런 사실성적인 여부에 대해서 또 그렇게 확인해 줘야 되는, 환기를 시켜줘야 되는 그러한 역량이 있는 분들이 바로 그런 학자 같은 분들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판단한다 이거예요.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무엇으로 분별하는데요? 가까이 있어도 또 멍하면은요, 지금 놓쳤어요 또. 자,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찌 신령한 것을 유물론적 사고방식으로만 가지고, 만이라고 그랬어요. 만 가지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졌다는 것은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올 수밖에 없는 모든 숨은 원리와 그러한 비결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찾고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시대에. 아무리 흉내내려고도 안 돼요. 왜냐하면 각자가 자기 분야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을 말은 그냥 아멘하고 듣고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자, 미련하게도 보인다고 했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라고 나왔죠. 단어가 영적이라는 거. 영적이라는 의미가 이런 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은 영적이라 했기 때문에 계시록 1장 1절부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인데 반드시 속히 될 일인데, 그럼 속히 될 일은 사실성을 기반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목적이. 그죠? 보이시려고라는 것은 뭐예요? 뜻을 이루시려고 라는 말과도 같은 말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뜻을 이루려면은 반드시 그 시대적인 새로운 새 곡식에 따른 그런 양식, 새로운 양식에 대한 그 종들이 준비가 된다는 것에 대한 그러한 예시적인 말씀을 오늘 함께 공감해 보았습니다. 어려웠어요?
괜찮았어요? 이해할 만했어요? 예, 참으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귀한 시간 가운데에서 또 이렇게 또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었던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에 보이진 않겠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응원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한 그 중에 그 청주에 계신 분들도 잘 알게 모르게 속모르게 남모르게 또한 저희를 많이 도와주시고 마음을 써주시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함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러한 영광된 그러한 귀한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